몇 년 전 미주판 한국일보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하나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유명한 관광지인 천이광장에, 아마 그곳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줍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36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 돈을 쫓아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니 이처럼 스투핏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엉뚱한 것에 끌려가느라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삶을 낭비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른 것에 끌려 살아가야지 잘못된 것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루었던 릭 워렌 목사님의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워렌 목사님은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이끌고 있는 5가지 유형을 그 책에서 소개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끌려 사는 케이스가 있대요. Many people are driven by guilt. 이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사람.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죄와 실수에 이끌려서 지금도 고통과 수치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죄책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분노와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resentment and anger. 마음속에 깊은 그런 분노와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이든지 혹은 친구에게 받은 상처이든지 이걸 잊지 못해서 지금도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트라우마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케이스처럼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케이스, driven by fear.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 케이스가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the need for approval.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기대를 맞추려고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배우자나 동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프레셔와 불필요한 패배의식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케이스가 물질주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the materialism.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은 했지만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이나 죄책감이나 상처에 끌려다니는 삶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래적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어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을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 살 때, driven by the Spirit,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될 수 있게 되고 삶에서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 따라 또 세상의 풍습 따라 세상의 지혜 따라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 이루실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크리스찬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3가지 종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wisdom of this age, 이 시대의 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역사적 이원론 this age and age to come, 이 세대는 바로 타락한 세대요, 부패한 세대요, 어그러진 세대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다음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대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상의 지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인본주의적 무신론주의로 꽉 차 있는 그와 같은 지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세속적 지혜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니므롯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까지 도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류는 흩어지게 되고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대다수의 세상적인 지혜는 이와 같은 측면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이 시대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나 권력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은 maybe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관원의 지혜, 로마 총독의 지혜를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나 권력가들의 지혜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한 지혜이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기 위한 지혜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정의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요, 열매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난번 잠깐 다뤘던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삶을 주시기 위한 지혜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만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지성인도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허킹 같은 사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천체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유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러나 단순히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드웰링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끄시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축복, 하나님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은 in mystery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가운데. 그렇게 원래 헬라 원문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공간복음서에 이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21번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래요. 히든, 밝혀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막연하게 갑자기 생겨지게 된 비밀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어 성경 중에 많은 번역들은 foreordained, 미리 ordain 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 NASB 같은 경우는 predestined, 미리 예정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성령님을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내용,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이터널 플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10절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는 이 말은 revealed, 계시되었다, 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searching out 하시는 분, 아무리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도 이 성령님은 다 찾아내고 다 끄집어내어서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어야지 참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체계 있게 잘 언더스탠딩하면 복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브레인이 이게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 다 성경 이해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억셉트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 사건, 복음 사건은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 구원의 사건도 사실은 신비로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신비롭게 변화시켜주는 사건, 이런 면에서 복음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성경사를 보시게 되면 남양 군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양 군도라고 하는 것은 중서태평양에 있는 많은 그 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1833년도에 찰스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가 있는 그런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을 입증하려면은 한 스페시스와 또 그 다음 종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와 같은 케이스로 소개할 일이 없을까 해서 찾던 중에 남양 군도의 한 섬을 갔더니 아주 미개한 식인종 무리가 살고 있었어요.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살고 있고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러므로 결코 개화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부류의 인종을 보고 찰스 아이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신의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할 좋은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윈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미개했던 식인종이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 사이에 갑자기 인간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존 G. 파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섬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고,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짐승 같았던 그들의 삶이 벗겨지게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짐승 같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팀 7개 팀이 나가는데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적이고 세상적이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그들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어지게 될 첫 번째 축복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God given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되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질 두 번째 축복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축복, Thanks freely given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나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특별한 축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길러보면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일들을 정말 감사할까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학교 가면 라이드 줘야 되고 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그때는 대여듭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의 부모가 맞나요?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들을 그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부모님들의 은혜를 알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성장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되어보면 내가 옛날 자녀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몹시 반항하고 되어드는 아이에게 퍼부는 악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중에 너도 똑같은 할머니 낳아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게 보통 우리가 퍼붓는 악담 중에 하나죠.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조크가 있죠. 티네이저 걸 하나가 자기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비를 보냈어요. 1번 자기 방 청소한 것 5불, 동생 숙제 도와준 거 10불, 뒤뜰 청소한 거 10불, 쓰레기 버려준 것 5불, 강아지 밥 주고 산책해 준 것 20불. 이게 무슨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탈 40불을 다음 주까지 페이할 것, 그렇게 해서 비를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테이블 위에 이 40불의 돈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마가 보낸 청구서예요. 1번 너를 9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지난 것 1만 불, 2년 동안 기저귀값 낸 것 2,000불, 하루에 10번 우유 먹여준 것 2,000불, 아플 때마다 간호해 준 것 2,000불, 그리고 매일 숙식 제공해 준 것 1만 불. 그리고 나서 토탈 안에다가 제로라고 적었어요. 영자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Everything's paid in full by your mother. 너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너의 엄마가 대신 다 지불해 주었다. 이 아이가 엠마의 편지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가지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이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축복. 여러분 가지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죠.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문화가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르친 지혜가 아니라, 즉 세상 지혜나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이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에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세상 임금의 핍박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이 핍박을 가하고 우리 삶을 혼란하게 만들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영이 이길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나가겠는데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트랙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여러분은 성령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길이 막히고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때 그분이 모든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주시고 참된 생명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여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아시나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험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나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설사 인생길이 막히고 혼란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인 김미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인생에는 4가지 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추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강의 추가 있다고 했어요. 건강했다, 아팠다, 왔다 갔다 하는 추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추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만났다, 헤어져, 인간관계의 추죠. 세 번째가 일의 추가 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한 것. 즉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잡을 가질 때가 있고 레이업 당할 때가 있고. 네 번째로 돈의 추가 있다.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부자가 됐다 가난하기도 하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4가지 추가 항상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못 나게 가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 잘 지내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4가지 추가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안 되는 쪽으로 4가지 추가 한꺼번에 다 기울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서 그분은 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했던 분인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인생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스털지 웰블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어요. 신생아 5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병이라는데 이 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이 병 외에도 6가지 불치병이 한꺼번에 그에게 다가와서 생후 3개월 만에 뇌혈관이 기형이 되어지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왼쪽 발, 왼쪽 손, 왼쪽 콧구멍 모든 그 장기들이 다 튀어나오는 흉측한 모습, 나중에 왼쪽 눈을 실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길어야 1년 살 수 있다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즉 생과 사를 오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 박지훈 씨와 그 부인은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진 않고 고비는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투병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행원이었던 그가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직장을 잃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잡이 없으니까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돈 빌려달랄까 봐 다 친구들이 그를 피했어요. 그 결과 그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보험금 몇 개 들어놓고 아주 무슨 속도로 운전에 달리다가 죽자,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겠지만 결과 내 아들과 가족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불행의 추가 다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노력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이것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기울어진 인생의 추를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두 분이 군산 양무리 교회 출석하는 신실한 집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결과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17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후에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보는 중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미국인 부자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아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업고 안고 그렇게 3종 경기에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TV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고 기금이 찾아오게 되면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 16세가 되는데 지금도 뛰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들과 함께 성화 봉송 주자로 뛰기까지 했고요. 지금도 그는 매년 몇 차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참가비 전액을 중증 장애를 낳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아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록한 시가 소개됐습니다.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은총아, 너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너의 꿈이 나의 꿈 되어 꼽힐 때까지 난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위해 뛰어가노라. 과연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다 기울어진 인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그 기운 인생에서 건져내고 일어서게 하신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힘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친구들마저도 외면하고 그를 떠나갔지만 그 순간에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 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기울어지는 인생의 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중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삶이 갑자기 망가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분은 바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일어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분이 마침내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인생 여정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게 되면 구원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얽매임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때때로 작은 고난이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셔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